제 눈과 눈을 이렇게 딱 네. 마주보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고 따랐는데 앞으로는 더 믿음을 갖고 따라오라고 꿈을 깼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인생이 달라졌죠. 그렇겠네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네. 맞대고 만나주셨어요. 아, 신학은 해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신학을 네. 하게 됐는데요. 네. 신학을 하면서도 목사는 안 되려고 그랬죠. 아. 왜냐하면 남편이 목사 되면 되니까. Daniel, go back. 안녕하세요. 다니엘 기도의 식구 여러분, 잘 지내셨죠? 우리 지난주에는 이은상 선교사님과 함께 귀한 또 은혜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오늘 우리 또 선교사님과 함께 이 순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한 사람의 부모이지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나도 저럴 때 저랬는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 순종하는 게 쉽지 않지만 이 선교사님을 보면 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신 선교사님이신데 오늘 또 그 이은상 선교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네. 네. 아유, 선교사님 볼 때마다 네.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눈에서 네. 막 그냥 스마일이 막 이렇게 굴러다니는 것 아유, 같아요. 할렐루야. 네. 아유, 빛이 나십니다.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이런 대화만 주고받을까요? 우리 오늘 서로 잘 봐주기로. 네. 그런데 저는 선교사님 하면 정말 이거는 제가 뭐 빈말이 아니라 딱 떠오른 키워드가 순종이라는 키워드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래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전화번호를 주고받다 하니까 때로는 이분이 누군지 잘 기억을 못해서 네. 제가 항상 습관적으로 그분 이름 옆에다가 제가 딱 기억나는 키워드를 적어 놓거든요. 네. 제가 이따 끝나고 보여드릴 텐데 선교사님 이름 옆에는 제가 순종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순종하면 우리 은상 선교사님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오늘 그 순종의 비결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의 간증 때도 좀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체험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기억에 상당히 많이 남아요. 네. 그래서 좀 어렴풋한 기억이지만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닿았던 그런 뭐 간증들,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 했는데 네.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병 고침을 받고 네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다가 어느 날 이제 어르신께서 교회 어르신께서 예수님을 진짜 이제 본어겐 우리가 말하면 본어겐 만나야 된다. 네. 영으로 만나야 된다. 네. 어떻게 영으로 만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하다 보면 영으로 만날 수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저는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이 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아멘 하거든요. 네. 그러면 만나야지. 이게 꼭 필요하다면 해야지. 이제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를 믿습니다. 체험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영으로 만나야 된다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주세요. 야, 대단한 기도네요. 네. 그렇게 네.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왜냐하면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요. 네, 아멘.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난 후에 주님이 진짜 꿈으로 나타나셔서 만나셨어요. 네. 만나셨는데 정말 파란 광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파란 그런 푸른빛 광채 속에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찾아오셨는데 멀리서부터 오시면서 클로즈업이 탁 되시면서 제가 기도한 것처럼 정말 얼굴과 얼굴을 맞대게 이렇게 가까이 찾아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제 두 손을 예수님의 두 손으로 저를 탁 만져주시는 거예요. 잡아주시는 거예요. 네. 감촉이 저희 사람 손하고 똑같은 거예요. 꿈속에서 꿈으로 만난 네. 것이었지만 똑같은 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눈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이요 입을 벌리고 뻐끔뻐끔 안 하시고 제 눈과 눈을 이렇게 탁 네, 마주보면서 네. 얘기를 하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고 따랐는데 앞으로는 더 믿음을 갖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신기한 게 입술을 안 벌리시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다 알려지는 거예요. 알리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멘 이제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꿈을 깼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인생이 달라졌죠. 그렇겠네요. 네.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네. 맞대고 만나 주셨으니까. 선교사님의 개인적인 간증이고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네. 이야기 듣는 내내 저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네. 왜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네. 눈과 눈빛만 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때 네. 맞아요. 목사님 말씀 그대로 제가 그거를 네. 이제 배우게 됐어요. 네. 네. 참. 그럼 이제 그렇게 꿈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는데 좀 이렇게 나를 따르라라는 말에 사실 뭐 감격스럽기도 하고 사실 저도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또 저의 꿈과 소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저를 콜링하셨을 때 네. 감사하기도 했지만 네. 두려운 마음과 네. 이거 좀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사이 되게 갈등이 많았거든요. 네. 선교사님은 좀 어떠셨을까? 저는요, 체험 신앙이고 네. 누구도 이게 콜링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분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더 열심히 예수 믿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랬는데 그걸 제가 어느 주의종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는 바로 주의종이 되라는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진짜 빛나는 평신도 하고 싶었는데 그것만은 안 하고 싶었거든요. 네, 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제가 누구보다 더 죽도록 사랑을 하고 네. 따라가고 싶었지만 네. 주의 종이 된다는 거는 너무 거룩한 부담이 커서 주여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게 하고 그건 진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었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주변의 사역자의 어떤 그 조언을 통해서도 이 음성은 이 콜링은 주의 종으로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확신했는데도 순종하는 것은 쉽지는 않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또 기도원처럼 네. 기도를 또 했죠. 하나님. 네. 증표를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진짜 네네. 주님을 따라야 될 주의 종이 되고 신학을 해야 될지. 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주님, 첫 번째는 만나 주셨잖아요. 네네. 두 번째는 다른 주의 종을 통해서 또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세 번째는 저를 모르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네네. 이렇게 구했죠. 네. 그래서 외국인 이제 외국 그 목사님께서 네네. 부흥회를 하신다 그래서 네. 유명한 신의 은사가 아주 대단하고 네. 미국에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분 성회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있다 그랬는데 거기를 가봐야겠다. 저는 은혜를 굉장히 사모했으니까. 네. 그리고 가서 보통 이제 집회를 가면 저는 막 4시간 전에 가요. 네. 앞자리에 앉으라고. 상당히 진취적이시네요. 왜냐하면 저를 처음 네. 그 인도하신 그 권사님께서 네. 뭐라 그랬냐면 예배는 항상 앞자리에 앞자리에 앉아야 앉아라. 된다. 그래야지 강닭상에서 흘러나오는 그 임재가 앞자리 붙어 있다. 누굴 만나는 게 참 중요한 네, 거예요. 그 어른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네. 저는 항상 예배 가면 앞자리에 앉거든요. 네. 근데 그런 유명한 성회를 가면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까 네. 막 4시간 전부터 가고 네. 앞자리에 앉았어요. 네. 네. 그래서 가서 막 준비기도 네. 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정말 집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안수받을 사람 올라와라. 네. 앞자리에 앉았으니까 얼른 총알같이 또 총알같이 나가셨겠죠. 또 나가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예수님은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것을 네, 알 것이라고 네. 예수를 누구보다도 잘 믿고 싶고 은혜를 많이 받고 싶은 욕심이 정말 많았거든요. 아주 거룩한 욕심이죠. 거룩한 네, 욕심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나가서 앞에서 몇 번째로 제가 안수를 받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저를 안수를 딱 하시면서 네.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였어요. You already know I called you. 예. 내가 너를 부른 것을 네가 이미 알고 네. 있노라. 와우. 그 말씀에 눈물이 또 펑펑 쏟아진 네. 거죠. 그때 응답을 또 하나님이 3-3번 응답을 네. 해주신 거죠. 그렇게. 그럼 이제는 뭐 부인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럼 그러고 나선 바로 뭐 어떻게 이렇게 주의 종으로의 삶을. 그래서 이제 일단 신학은 해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신학을 네. 하게 됐는데요. 네. 신학을 하면서도
목사는 안 되려고 그랬죠. 아. 왜냐하면 남편이 목사 되면 되니까. 남편을 시키면 되니까. 네. 근데 남편은 4대째 믿음의 가정이요. 네. 또 할머니 때에서부터 다 목사로 되기를 네, 네. 기도한 아들이요. 네, 네.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나는 사모로 숨으면 되고 네. 사모로서 주의 종의 길을 같이 가면 되는 거니까. 전략적이셨네요. 네, 전략적이었죠. 그러면 전 부담은 좀 없으니까. 일단 뭐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뭐 어느 정도 오케이 그렇죠. 콜한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남편이 빨리 목사 되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네. 이제 남편을 순종하게 해주기도 했죠. 그럼 남편은 그런 어떤 목회자나 신학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은 좀 있으셨나요? 남편은요 이미 네. 20대에 신학을 다 해놨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들을 통해서 네. 이미 신학은 다 해놓고 네. 일반 대학을 다 한 그러니까 신학과 일반 대학을 같이 다 PhD를 양쪽을 다 갖고 계셨는데 대단하신 분이군요. 목사는 안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분도 부담이 신학은 있어서. 했지만. 네. 네.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도 가르치셨고 네. 일반 대학에서도 가르치셨지만 네. 목사 안수는 안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남편이 목사 안수 받게 해주세요. 네. 그거를 기도했죠. 네. 그런데 때가 되니까 네. 저희 남편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응답 받았다 생각했죠. 네, 네. 저는. 네. 근데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위로가 됩니다, 선교사님. 네. 저는 선교사님이 그냥 부르심 받고 콜하고 막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저도 순종 네. 못했어요. 위로가 막 몰려옵니다. 네. 네. 인간적인 모습이 느껴져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게요. 목사가 되면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네. 목사가 저는 목사님을 예수님 같이 하늘같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그렇게 될 자신이 없으니까 저는 우리 남편을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남편 뒤에 이렇게 딱 숨었죠. 숨어 있는 모습에 네. 위로감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먼저 그러면 남편 되신 분이 먼저 목사 안수를 받으신 거예요? 네. 아,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사모로서 뭐 전도사로서 뭐 약간 직함이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숨어서 사역을 한 네. 거죠. 그럼 마음은 좀 어떠셨어요? 이게 좀 그럼 나 순종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용납이 되든가요? 아니면 좀 찝찝함이 남아 있든가? 찝찝했습니다. 찝찝했죠. 네. 네. 그럼 이제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좀 하신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열심히 주님을 섬겼죠. 네. 열심히 주님 앞에 섬기면서도 항상 찝찝했는데 항상 마음속에는 내가 목사 돼야 되는데 이 네. 길을 가야 되는데 네. 그런 부담감이 항상 네. 순종 못하는 게 네. 있었어요. 근데 왜 그토록 우리 성에서 아까도 표현했지만 나는 빛나는 평신도가 되겠다. 네. 왜 이런 생각을 계속 좀 가지고 계셨는지. 목사가 되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좀 거룩한 그런, 부담이 예, 너무 커서요. 네. 네. 그래서 나는 그냥 끝까지 빛나는 평신도로 네. 위해서 봉사하고 네. 좀 이렇게 네. 그 부담이 정말 컸어요. 그러셨군요. 네. 저는 정말 이제 이쯤 돼서 우리 성교사님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이 네.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성교사님의 책을 통해서도 뭐 접했고 했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순종에 훈련이 필요하다. 네. 아니다.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 두 가지의 쟁점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뭐 순종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순종하에는 끝까지 피 흘리는 훈련이 필요하다. 네. 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순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훈련이 돼야 되는 거고 그 훈련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걸 배우게 하시는 것 네, 같고요. 네. 근데 그 배워가는 과정을 주께서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네. 배우면서 저희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 주시는 거죠. 네. 저희가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바로 하루아침에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군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선교사님도 뭐 그 훈련을 좀 결혼 후에 네. 몸소 좀 이렇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이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거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는 걸 고백하는 걸 먼저 네. 가리키시기 위해서 네. 하셨고 또
자식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그러니까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주님의 종입니다. 또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거부터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성교사님 원래 순종하는 스타일이시구나, 그런 기질이시구나, 어떤 그러한 MBTI구나, 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런 그 과정 안에 네. 남 모르는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이 정말 많았군요. MBTI 기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네, 하면 하고 네. 안 하면 안 하고 네, 이게 right and wrong이 네. 딱 정해져 있으니까 네. 성경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해야 되는 거구나 네. 라는 그런 거로 따라가니까 네. 좀 남보다는 쉽게 간 것 같지만은요 많은 훈련을 통해서 눈물을 뽑고 기도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가야 주님 앞에 주님의 뜻 안에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치시면서 순종을 배우게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성교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선입견이 좀 깨졌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성교사님은 그냥 원래 그냥 순종하시는 분이구나. 네. 그런데 그 행간에 수많은 눈물과 수많은 연단과 네. 수많은 또 이렇게 훈련의 과정들이 있었구나라는 맞습니다. 네, 그런 네. 생각이 네. 드네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네, 첫째는 십자가의 고난을 배울 수가 없고요. 네,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참 공감이 너무 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이렇게 선교사님의 삶을 다 제가 조명할 수는 없지만 직간접적으로 제가 선교사님의 삶을 이렇게 쭉 보면서 느꼈던 선교사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또 가장 위대한 순종의 걸음이 제가 볼 때에는 뭐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미국 사회에서 네. 또 주립대학교 교수로 네. 상위층 고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누가 뭐라 해도 이렇게 부러운 경제적으로 또 명예적으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다가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의 길을 이렇게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거, 야, 저는 참 이거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 좀 어떤 마음이셨을까? 주님께서 그 후에도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 가르쳐 주신 것 중에 저희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네. 그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위대하신지 네. 그거를 정말 뼛속 깊게 알게 하여 주셨고 네. 그리고 구원받은 저희가 천국에서 그냥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상급이 주어지는데 그 상급은 영혼 구원할 때 그 상급이 주어진다는 네. 거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깨우쳐지시니까 하게 하시니까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가 너무 크니까 네. 그 길을 이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죠. 네. 네. 그러니까 명예, 돈, 이 세상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천국 가고 네.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인데 네. 그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네. 상급이 있다는 거. 네. 그게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분명한 가치가 있었으니까 그 순종을 네.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참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았지만 또 한 번은 순종을 요구하신 사건이 있었다고. 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의 그 수십 년 동안의 생활과 모든 기반을 다 잡아놨는데 하나님께서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한국으로? 한국으로. 야,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35년 만에 돌아오게 된 거였죠. 야, 이 미국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 안정된 모든 것들이 있었을 네. 텐데. 물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한국대학 초청으로 교수로 돌아오는 거였지만 네. 교수로만 오라 그랬으면 그 전에도 저희는 교수로 오라고 하는 어떤 이게 있었어도 네. 나오지 않았어요. 네. 총장으로 오겠는가, 뭐 지방대학에 일했을 때도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교수는 뭐
당연한 거고 네. 거기에다가 교목실장, 선교국장, 선교가 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사명이 붙어 있었기 네. 때문에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네. 저희가 나오기 전에 이미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는데 네. 6개월 후에 딱 한국으로부터 그런 초청이 왔을 때는 주님께서 예정하신 거였구나. 네. 그리고 이제 무조건 부름 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데 네.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고국이 선교장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다 순종하고 이쪽으로 올 수 있었죠. 네. 한국으로. 참. 아니 그냥 사실 한국에서도 더 나은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 시민권 또 비자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네. 미국에서 모든 삶이 안정된 것들 내려놓고 고국으로 온다? 한참도 알 수 없는 그 고국으로의 그러면 뭐 자녀들도 다 같이 이렇게 온 건가요? 네. 아니 이제 작은 애만 큰 네, 아이는 네. 이제 기숙사에 네. 있으니까 네. 대학에 작은 애만 이제 네. 데리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도 부모지만 자녀도 네.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면 얼마나 낯설겠어요. 모든 것이 그렇죠. 참 성교사님 부부도 그렇고 네. 쉽지 않은 순종의 걸음. 저희도 너무 오랫동안에 그곳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고 네. 그래서 한국이 저희 자란 고국이지만 네. 한국도 변해져 있었고 네. 저희도 너무 변해져 그렇죠. 있었고 그래서 적응하는 거가 정말 어려웠어요.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적응하는 네, 것처럼 네. 어려웠는데 거기에 하나 더 어려운 것들은 한국 분들이 저희를 보면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이 적응 그거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뭐 근데 이미 생각이나 저희는 뭐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이미 저희는 바나나가 돼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겉은 똑같은 네. 우리 같은 고국에 있지만 네. 속은 문화권이 이미 그쪽에 너무 많이 네. 사고나 가치관이 젖어 있었기 네. 때문에 적응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참. 네. 하나님의 종으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 또 모든 안정된 것들을 뒤로 하고 고국으로 오라고 하는 그 순종의 걸음. 네. 사실 이것보다 저는 더 어렸을 법한 순종은 선교사로서의 부르심. 이건 또 어땠을까? 네. 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네. 아마 처음부터 선교사, 그것도 오지 선교사 네. 절대 못했을 겁니다. 네. 또 뭐 주의종 안 되는 것처럼 네, 도망을 네. 갔을 텐데 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하나의 훈련을 통해서 한국에 왔을 때 고국이었지만 저희한테는 선교자님과 똑같았던 거가 직계 가족이 다 양쪽 가족의 직계 가족이 다 미국에 있었고 고국에는 직계 가족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고국이 선교장이었었고 네. 이곳에서 저희들을 10여 년 동안은 훈련을 시키신 거죠. 네. 한국에 있는 동안에. 네.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또 선교사가 나갈 수 있는 훈련을 그동안에 시키셔서 네. 이제 선교사라 나가라 했을 때는 네 하고 갈 수 있는 네. 은혜가 주어졌어요. 네. 또 그동안의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네. 영적인 근육들이 좀 이제 만들어졌던 상황이었겠죠. 한국에 와서 또 훈련 많이 받았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또 그 이야기 풀어놓자면 뭐 2박 3일에 걸릴 것 같은데 네. 저는 오늘 이제 선교사님과 짧은 오늘 순종이라고 하는 키워드의 대화를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 고난과 역경의 과정 없이 네. 순종의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는구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네. 대나무가 네. 마디마디가 그 고통을 통해서 마디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 마디마디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 대나무는 휘어지지 않고 네. 그런 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서 있는 것처럼 네. 이런 고난과 역경의 훈련을 통해서 마디마디가 은혜라는 그 마디마디를 네. 통해서 제가 그러니까 고난의 그 은혜가 나중에는 열매가 되는데 네. 그때 저희가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간증이 아니라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거죠. 아유, 참 얼마나 그거는 정말 슬픈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때마다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순종이라는 열매를
은혜를 주셔서 네.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디마디를 만들어 가셨던 것 네. 같아요. 아, 좀 또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의 그 순간순간을 잘 견디고 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맺혀주신 그 열매들이 또 어떤 것인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우리 다음 주에는 네. 우리 이제 선교사님의 그 순종의 과정 이후에 네.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들을 주셨는지 그 복음의 현장의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빨리 다음 주가 왔으면 좋겠네요, 선교사님.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고난과 역경은 또 피하고자 하는 참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순종은 고난과 역경의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움과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들 지금 이 시기를 잘 견디고 버티면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다음 주에 그 순종의 열매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열매가 있는지 우리 선교사님과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aniel, go back.